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전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 세상의 원리, 세상을 만들어진 법칙, 그것을 벗어나거나 위배하거나 탈선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정해놓은 해가 중천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태양이 머무를 수 있냔 말이죠. 해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상식을 벗어나거나 자신이 말씀해 주신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와 창조물을 되돌리는 일은 없어요. 태양이 머물리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다, 전능하시다, 무엇인도 하실 수 있으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시다, 그렇게 믿어버리는 믿음이 있을 때는 이런 말씀을 문자로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태양은 머물릴 수 있어.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가하는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통해서 날짜를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을 측정해 보기도 하고 예측해 보기도 하고 인생사 6,000년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죠. 저도 거기에 빠져 있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한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어기시는 적이 한 번도 없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느 시대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나오고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이런 해 그림자가 멈춘다든지 해가 중천에 머무른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 이미 성경은 수없이 말씀드린 대로 비유와 상징과 수수께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면 비유와 상징과 수수께끼가 풀려야 되죠. 성경이 66권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라면 겉에 드러난 사건과 스토리가 아니라 그 뒤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숨겨놓으신 그 비밀을 풀어내야만 복음의 비밀이 풀리는 것이고, 그때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사건의 내용도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나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나 이것들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그냥 이걸 뭐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과학을 동원해서 이걸 해석해 보겠다고, 이걸 뭐 수학적인 논리를 위해서 풀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을 계산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이 말씀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끄집어내고 연구하는 것들은 근본부터 잘못 첫 단추를 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 이성과 생각과 이론에서 출발해서 그 과학을 입증하려고 하는 성경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다,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상징과 비유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풀려야 되죠. 말씀이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풀려야 되겠죠. 자,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 하셨나이다. 그때, 여러분, 우리도 이 그때가 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 이거는 어떻게 된 상태일까요? 율법에 매여서 병들어서 죽게 된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된 그때. 어느 때 알 수 있느냐면 이것도 여러분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숱한 여호와의 전쟁 후에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하나님이 전쟁하셔서 나에게 양식을 먹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계속 경험한 뒤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양식을 먹어야만 이 그때가 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도 무수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아, 바로 이때가 나를 위한 때였구나 라고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그때가 나의 깨달음의 때로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뭐 이사야 이런 인물들이 등장할 때 그 인물 뒤에 여러분들 투영하시면 됩니다. 히스기야 그러면 여호와로 강해졌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을 통해서 히스기야 안에 모든 것들이 수손이 되고 치료가 되어서 여호와로 함께 묶여진 상태, 그걸 히스기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이렇게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때가 와야 돼요. 내가 율법에 매여서 병들어 죽을 그런 상태에 있구나. 내 상태가 병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고 병들어 있는 상태고 귀신 들려 있는 상태구나. 내가 완전히 잘못된 상태에 있구나 라고 깨달을 그때가 히스기야의 때처럼 나에게도 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말씀이 풀려져야만 이 성경들이 내 안에서 온전히 풀려진다 그 말이죠. 성경 66권을 문자로만 보고 율법에 묶여서 진리로 해석이 안 된 상태가 귀신이 들린 상태이죠. 병이 든 상태이죠. 그래서 병들어, 여기 병들어, 여기 할라, 병들어 죽었다 할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생명에 구멍이 뚫린 상태예요. 하나님이 뭔가 열심히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생명이 되지 못하고 구멍이 뚫려 버렸어요. 그게 병든 거죠. 구멍이 뚫렸으니까 수선이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내가 율법에서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면 이 상태가 와야 돼요. 그래야 이사야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사야 선지자가 온단 말이죠. 이사야라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세워놓으신 이사야가 있어요. 시대마다 세워놓으신 이사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상태를 사람들이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것도 이건 내가 짓던 나의 집이 정리가 돼야 돼요. 너는 너희 집을 정리하라, 처치하라. 예, 내 집이 망가져야 돼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판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짓던 나의 율법의 집, 내가 짓고 있었던 우상의 집, 이것이 빨리 죽어져야 되죠. 허물어져야 되죠. 그래야 하늘의 집이 지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런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땅에 있는 내 장막집, 내가 짓던 내 집이 무너져야지. 그래야 하늘의 집이 지어지는 거야.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 되는 거야. 이걸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이 이루어지는 상태죠. 열왕기하 10장 1절이 말이죠. 열왕기하 20장 20절,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그렇게 깨달았을 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뭐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벽, 키르, 향하고, 사바부, 완벽하게 얼굴을 벽면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온 골방의 기도예요. 나에게도 골방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 안에 골방이 만들어지려면 엘로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파고들어서 내 것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골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방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향하고, 여기 낫을 벽으로 향하고 라고 했을 때 향하고, 이 향했다라는 말은 내 것이 파괴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짓던 집, 내가 만들던 모든 것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어서 내 것은 부서진 거예요. 영의 열매를 맺도록 담겨지도록 준비된 히스기야.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이르되, 비로소 이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기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 기도는요,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뭐 주여 삼창하고 내가 욕망적인 것들 막 마음에 만족할 정도로 그냥 부르짖어서 철야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내가 마음껏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 것은 내 기도예요. 히스기야처럼 말씀을 깨달아서 내 것이 파괴되면 비로소 골방이 지어져요.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이 만들어져요. 수 없는 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처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영의 기도가 비로소 되게 되는 거죠. 팔날 기도하다
이 기도라는 말은 팔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 열매를 맺어서 완성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으로 하나가 돼버리면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가 이루어졌다. 기도가 성취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그렇죠. 골방이 지어져야 돼요. 골방이 만들어진 시스기야였어요. 낫을 벽면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왜? 내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 내 것은 전부 잘못됐구나. 내가 병이 든 상태구나 라고 그때를 깨달아서 영의 열매를 맺도록 내 상태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바뀌어졌을 때 골방이 만들어진 거죠. 그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기도, 골방의 기도입니다. 그러려면 골방이 만들어져야 돼요. 영의 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내 것이 파괴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던 기도의 방이 파괴되어지고 내가 했던 모든 부르짖음의 기도, 금식 기도, 내가 욕망스러운 기도, 욕심의 기도, 세상 성공을 위한 기도, 이것들이 딱 멈춰져야 돼요. 내가 이거 반드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 멈춰야 된단 말이죠. 내 어떤 육의 상태에서 육의 것을 이루기 위한 욕망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멈추기 시작하면 골방에 만들어지면 은밀한 적이 보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는 거니까 기도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언약이 성취가 된다 그 말이죠. 열왕기하 20장 3절 보면 뭐라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구원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해달라 그래요. 자칼 선하게 한 것을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우리 그냥 흔히 눈물의 기도하면 정말 간절한 기도였구나. 눈물의 기도는 참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곡, 바카베키라는 이 통곡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건 진리의 눈물이 흐르는 순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적용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목양과 사역이 된다고요. 그랬을 때 진리의 눈물이 흘려지는 겁니다. 아무 때나 내가 내 감정에 격해서 내 신세 한탄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목양하고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시작되면 그때서 진리의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말씀의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예. 기억해달라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달라는 기도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진실과 전심으로. 진실은 뭐예요? 진실과 전심으로. 에메트 진심. 전신은 레바브 샬렘. 예. 진실이니까 에메트잖아요. 에메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전심은 뭐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에 공급된 하나님 평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전심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당겨졌잖아요. 그러면 전심으로 행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행하며가 두 번 나오죠. 주 앞에 행하며 선하게 한 것 두 번 나와요. 앞에 행하며 할라크. 예수로 공급한 것이 적용돼서 완성되는 것. 앞에 할라크. 뒤에 할라크는 뭐예요? 아시에로 아사.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형상과 영으로 완성돼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완성이 돼버리면 뒤에 토부 선하게 행한 것이 되는 거죠. 예. 선하게 됐다. 베아토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이게 선하게 새겨지는 거죠. 예.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선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이건 히스기야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지면 골방이 만들어지고 골방이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은밀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함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원함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 창세기 1장 2절이 적용된다. 그러면 목양이 되고 사역이 되어져서 진리의 눈물을 말씀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그것을 표현했던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아주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 선례, 모델로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예수처럼 되어야 돼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너 똑같이 나와 함께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여기 나오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 이게 응답됐단 말이죠. 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대상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행하신 심한 통곡과 눈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한과 내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 사역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눈물을 흘리는 거 없습니다. 말씀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영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갔을 때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서 눈물 흘리고 격한 기도 후에, 금식 기도 후에 통곡하며 기도한 기도 가운데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이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뭔가 응답됐던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통곡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됐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진리의 눈물, 예, 진리의 눈물이에요. 말씀의 눈물이에요. 영의 눈물이에요. 빛의 눈물이에요. 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뚝뚝 떨어져 흘렸다고 해서 이게 응답이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이 히스기야가 말한 통곡, 그래서 기억해달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되어져서 흘리는 눈물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진리의 눈물이다. 그걸 심한 통곡과 눈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11가 20장 4절, 이사야가 그래서 그런 히스기야가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응답이 급대로 왔다 이거죠. 이렇게 응답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과 히스기야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가 되면 말씀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응답이 그냥 임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사야 선자는 선자를 동원시켜서 그 중간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인물로 이사야라는 이 인물을 여기다 넣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하고 하는 이사야. 오늘날의 이사야들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의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매개체로 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가 자기 자신이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여기 가운데 갔다 그러잖아요.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 가운데 뭐야? 이 가운데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가운데는 타베크에서 유래된 거죠. 티콘, 타베크 유래됐어요. 타베크란 말은 절단하다, 그런 뜻이에요. 절단하다. 이거는 예수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께서 가운데로 지나가시잖아요. 여리고 성으로 지나가시면 여리고가 회개하고 여리고가 개혁이 일어나고 여리고에 막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지나가시면 이걸 타베크라고 그래요. 예수가 지나가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가 중앙 한가운데로 지나가면 개혁이 일어나요. 예수가 한가운데로 지나가 버리면 회개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신 그분이, 진리신 그분이 내 안에 통화해서,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시면 나에게 회개가 온다, 개혁이 온다, 변화가 온다, 고침이 온다, 휴브가 되는 거예요. 돌이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되리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면 누가복음 4장 30절 같은 데 보면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상태로 히스기야가 지금 낫을 벽면으로 향해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열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이 오는 거죠. 이제 내 기도를 들었다.
기도를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테필라. 진리의 공급으로 나아지고 온전히 완성되어서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과 내 원함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된 거죠. 내 원함이 이루어진 거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완성된 거죠. 그래서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흘린 눈물을 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원함과 네 원함이 하나가 됐어. 진리의 눈물이 흘린 걸 보신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 눈물을 보았다. 디마텍. 그러면 진리를 분배해서 열려서 진리가 내 안에서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대로 내가 그대로 된 겁니다. 예. 그걸 눈물을 보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눈물이 사실은 같은 거죠. 그죠? 예. 네 기도를 들었다, 눈물을 보았다, 같은 말이 돼요.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 말씀도 내가 되었네. 네 마음을 내가 알았어.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야. 이 신전심이 된 거야. 그게 기도가 응답된 거고 눈물을 보시게 된 거예요. 낫게 하리니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말 아시죠? 여호와 라파, 낫게 하리니 영으로 나아지는 거죠. 엘로힘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아지는 걸 뜻해요. 예,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는 출산하는 거, 나아지는 거죠. 나아져야 이제 생명이 막 자라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게 뭐예요? 공급과 분배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신 거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엘로힘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씨를 심는 죽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줄 알고 기도를 앓은 거예요. 예, 그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이고 영이 열려서 나아져서 내가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뭐 3일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 제3일에 3일째 되는 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또 누가복음 13장 32절 이르실 때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도 내가 깨달아졌으면 골방이 만들어지고 골방 기도가 완성이 됐으면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하게 됐죠? 기도가 완성됐죠? 성취가 됐죠? 그러면 뭐예요?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된 것이고 내일은 병을 고치게 된 것이고 3일에는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걸 3일길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왕하 20장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니 이제 이런 말씀이 또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이 등장합니다. 15년을 더한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히스기야는 완전히 병이 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고침을 받고 나으니까 15년 더 해줄게. 실제로 어떤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15년이란 그런 15년을 얘기할까 이것도요. 전부 상징이잖아요.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은 뭐 10에다가 5를 더한 거잖아요. 10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온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끝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채운 것이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그렇게 열이란 거죠. 11조가 된 거죠. 10이 더해진 거죠. 5. 하나님의 호흡으로 실정이 되면 5예요. 하나님의 실존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율법의 5가 깨달아져서 진리의 5가 더해졌으니까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에다 5를 더하면 뭐가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채워져서 말씀이 된 상태,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이 된 상태, 이걸 실존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15년은. 15년을 더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수에게서, 육신에게서, 율법에게서, 내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거죠.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그러잖아요. 이성을 보호하리라. 여기 이제 스토리로 전개된 아스로 왕, 적은 아스로 왕이고 거기서부터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상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내가 치겠다.
내 안에 울타리를 치겠다. 내가 네 안에 울타리를 쳐놓고 널 보호해줄게.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다윗을 위함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가 나를 위하고 다윗을 위하고 이렇게 등장하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가 네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네 안에 쳐졌다는 얘기예요. 확장됐다는 얘기예요.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성소에 좌장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다윗을 위해서 성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목양하셔서 완성하신다는 것. 언약이 성취됨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갑자기 이제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치료법을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죠. 가져와라. 가져와라는 공급해라. 생명을 공급해라. 라카우 가져와라. 무화과 반죽. 여기 이제 무화과 반죽이 해석이 되게 되잖아요. 무화과 반죽 가져와. 상처에 놓으니 낫다 그랬잖아요. 무화과라는 말을 따로 때려놓고 보면 엘로힘이 확장돼서 내 안에서 당기는 걸 말해요. 반죽은 데베라, 함께 누르다. 그런 뜻이에요. 반죽은 함께 누르다. 근데 반죽은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은 진리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공급됨을 통해서 열려지고 완성되는 것인데 무화과 반죽은 뭐예요? 진리에 물이 들어와야 되니까 진리의 물과 반죽이 되어야 되니까 이건 뭐예요? 말씀, 진리,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무화과 반죽 가져오라 하는 얘기는 말씀, 진리, 그리스도로 채워져라. 내가 너에게 공급해준 그 공급함이 생명이 되어지도록 그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해라. 어디에? 그 종초에, 상처에. 율법이 네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상처에다가 무화과 반죽을 놓아라는 얘기죠. 예, 율법에 매은 상태, 20장 1절에서 완전히 병들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뭘 놓아라? 무화과 반죽을 놓아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진리로 치유되게 해라. 진리가 되기 전에 옛사람과 육신의 상태, 율법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다가 말씀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말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야만 율법이 파괴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놓으니,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이제 스토리상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거잖아요. 나았다는 건 하야. 진리로 생명이 되었다. 진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존재, 생명이 된 것을 말해요. 진리의 말씀이 확장되어져서 또 확장되고 또 확장돼서 나았다. 뭐가? 반죽이 되어져서 무화과 반죽, 말씀, 진리,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물로 반죽되어서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무화과 반죽이니까 그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도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어서 말씀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이 징표를 요구해요. 히스기야가. 징표가 있나이까. 여기 징조, 징표, 마오트. 엘로힘으로 완성되는 것이 징조예요. 예. 엘로힘으로 완성되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징조가 임해요. 다음에 또 와요. 징조가. 그럼 이게 또 뭘까? 계속 징조라는 것이 엘로힘으로 완성되는 어떤 과정. 8절부터 지금 11절까지 계속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징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던 말씀이 말씀으로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보석으로 진주로 이게 막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변해져 가는 거예요. 깨달아져 가는 거죠. 말씀이 말씀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 하나님으로 만들어져 가는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베레시트로 성취되어 가는 과정, 7날의 과정, 전부 징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하게 한 징표가 이 말이 다음에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갈 것이니까 혹은 10도를 물러갈 것입니까? 여기 해 그림자를 등장시켜요. 징표가 임하는데 해 그림자가 나갈 것이냐 뒤로 물러갈 것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하게 하실, 말씀을 응하게 하실, 아시아, 만들어질, 말씀이 만들어질 어떤 징표, 해그림자가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어떤 징표를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해그림자 그러면 짤알, 그늘지다에서 왔어요. 여기서 공부된 말씀. 해그림자도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해가 비치고 있는 그림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실제 해의 그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급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할 동안에 그걸 믿으라 그 말이죠. 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빛을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60쯤 되어 정오에는 해 그림자가 하나도 없을 때죠. 빛만 있을 때요. 근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의 제90까지 계속하며 해가 빛을 잃었다. 빛 대신 그리스도, 해가 대신 그리스도가 빛을 잃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완벽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실제가 드러난 것이죠. 완벽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드러나는 사건을 얘기해요. 그림자가 없어져요. 예, 12시에 해가 빛을 잃었어요. 어둠이 임해요. 9시까지 계속돼. 이런 징조들, 이건 뭡니까? 말씀이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스토리상으로 사건상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 거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사건 스토리상으로 전개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라고요. 그죠? 이런 인류 역사상 시작됐던 단 한 번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네 동들 둘러 비치니, 사도 바울의 경험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밝은 빛이 쫙 비쳤을 때 영이 임하고 빛이 임해서 완벽하게 다메섹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공급이 쫙 이루어진 순간이에요. 생명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밝은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는 거죠. 말씀의 영이 임하는 순간이죠. 9장 3절도 보면 사울이 길을 나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여기도 빛이, 오르의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하늘의 빛의 이 빛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오르의 빛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오르 원래의 빛, 그 빛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빛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이고, 그 빛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실 때 완벽하게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실제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림자가 없어지고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거죠. 20장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럴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가시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가기를 청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도가 나아간다는 말은 할라크죠. 물러간다는 말은 야슈브예요. 나아간다, 할라크, 공급된 말씀으로 계속 적용시켜 나가는 거. 예. 앞으로 나아가는 건 할라크, 물러가는 것은 야슈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집이 지어지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 하나님을 당기는 것, 그것 야슈브라고 그래요. 물러가는 것. 나아가는 것도 할라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10도, 문제는 10도잖아요. 10도가 뭘까 말이죠. 에세르 마알라고 되어 있어요. 에세르 마알로트,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공급되고 분배돼서 그것이 말씀이 영이 돼서 완성되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10도. 이게 10도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뜻은 뭐냐면 층계를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층계로 올라가서 아파트 만약에 층계로 올라간 다음 20층이면 1층부터 시작해서 20층 마지막 층계까지 올라가는 걸 뜻해요. 층계를 걸어서 꼭대기층까지 올라갔다 라는 것을 10도, 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층계를 걸어서 꼭대기를 올라가는 것. 층계를 올라갈 때 하체를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구워서 먹으라는 얘기죠. 날 것으로 먹지 말라는 얘기죠. 뭐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이모야채, 고모야채, 여자야채 전부 말씀을 날 것으로 먹는 걸 얘기해요. 문자로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전부 물자를 날 것으로 문자로 먹지 말고 어떻게 먹어라? 층계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영어로 먹어라. 진리로 먹어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걸 10도, 에세르 마할라. 10도, 도를 말하는 층계의 꼭대기. 10도를 말하는 거죠. 10도를 물러간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10도를 물러간다는 말도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엘로힘이 내가 당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그냥 되어지죠. 선지자 이사가 이렇게 강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뒤로 물러가게 했다. 나아가는 것은 얄라크. 말씀이 확장돼서 새겨지는 거고 물러가는 것도 내 마음에 집이 지어지는 것. 10도를 나아가든 물러가든 그건 현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말씀이 공급되는 과정이다. 층계를 걸어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을 10도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되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영이 되었다. 그래서 혼이 되어 결혼이 되어져서 하나님부터 카라 간구가 되었다. 부름에 초청을 받는 건 같아요. 간구가 되었다는 것은. 간구함에 이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아하스의 일용표, 현재 일용표 그러면 우리 세종시대 때 장영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해그림자를 만든 치국이 뭐 해그림자 그런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해그림자로 시간을 헤아리던 기구, 그게 일용표예요. 아하스의 일용표. 예. 장영실이 만들었던 뭐 해시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아하스의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그림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공급되고 분배돼서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용표는 앞에 나 10도 할 때 도, 층계 꼭대기 그건 똑같아요. 일용표나 층계 꼭대기, 도, 10도 할 때 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10도는 공급된 진로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 10도. 예. 내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 층계 꼭대기에 완벽하게 나가서 창세기 1장 1절로 베리시트로 성취가 된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건 뭐예요? 완벽하게 지어진 거예요. 비슈브. 완벽하게 지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그 사역으로, 목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담겨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해그림자, 해시계, 아하스의 해시계 뭐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으로 해그림자를 묘사한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서 풀리는 거죠. 모든 말씀들은 문자로만 보면 안 되니까 문자로 보면 안 되고 스토리로 보면 안 되고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뜻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내 안에 당겨지는 과정으로 깨달으면 정확하게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호수아 10장에 가시면 해그림자,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나와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전쟁할 때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태양을 멈추기 위해서 다 적을 죽일 때까지 태양이 멈췄다. 맞아요. 내 안에 완벽하게 진리로 완성될 때까지 이 태양은 내 안에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머물러다는 말은 뭐예요? 진리가 열려서 내 안에 당긴 것을 말해요. 머물러라. 머물러라. 태양도 달도 아이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되잖아요. 머물러라. 진리야 내 안에 당겨져라. 태양아 쉐미시
태양은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의 형상이 진리대로 내 안에 그대로 그 형상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 그걸 태양아라고 말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기브온, 내 안에 운반되고 분배돼서 확장되는 거. 기브온, 내 안에서 운반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기브온 지역에 위에 태양이 걸려서 딱 멈춰주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람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판단이 되어진다고, 사람의 판단이.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로 보지 아니하고 영어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확장되고 내 안에 당겨지는 그런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완벽하게 당겨질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태양과 달과 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머무른 상태예요. 머물러야만 당겨지니까요. 머무른 상태에 있어야 당겨지니까요. 당겨지면 머무름이 끝나는 거죠. 태양도 달도 아얄론, 수사슴, 아얄론 수사슴에서 나온 단어죠. 사슴들판, 하나님의 목양으로 공급되고 확장된 것을 말해요. 태양이 기분에 머물렀던 사건도 이게 같은 의미라고 말이죠. 내 지식과 학문과 이론과 철학이 봉해져서 벙어리가 되어지고, 그게 태양이 잠시 머무는 순간이에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진리가 열려서 내 마음에 당겨질 때까지 머물러라. 내가 만들어낸 나의 해, 내가 만들어낸 나의 달, 내 우상의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지식의 체계, 철학의 체계, 내 가치관, 내가 성공했다고 믿는 그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이 파괴될 때까지는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서 파괴가 되어야 돼요. 파괴된 다음에는 머물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해는 반드시 사라져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해, 우상의 해, 잘못된 우상의 해는 반드시 깨어져야 됩니다. 파괴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태양이 얼마나 밝은지,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해가 얼마나 밝은지, 내가 밤에도 딱 만들어 놓았던 달도 얼마나 밝게 그림을 그려놓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없어졌을 때 이제 이 머무름이 끝장나는 거죠. 머무름이 끝장나면 그분이 내 안에 당기시는 거예요. 진리가 당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가 내 안에 당겨져서 창세기 1장 1절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고 베레시트가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13절 태양에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그렇죠.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나의 대적은 내 안에 있는 나잖아요. 육신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것, 그게 내 원수예요. 예. 겉사람, 이게 원수죠. 속사람으로 완벽하게 깨어나기 전까지는 다 원수잖아요. 진리로 덮여지기 전까지는 원수잖아요. 예. 원수를 갖기까지는 태양에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계속하는 거죠. 예. 거의 종일토록 솟게 내려가지 아니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나의 속에서 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66권이 전부 방언의 말씀이 세 방언으로 기록되어져야 돼요.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치기를, 진리가 분배되어서 열리기를. 예. 이게 이제 그쳐야 되잖아요. 멈춰야 되잖아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예.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태양,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달, 지식, 철학, 학문의 세계가 완벽하게 멈춰지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진리가 연결되어져서 내 마음에 담겨지게 됩니다.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해는 자체 발광이잖아요. 별, 달은 다 빛을 받아서 내는 빛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다 끝장남, 내 안에서 끝장나면 내 자신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말씀이 되어버리면, 진리가 되어버리면, 기록된 말씀이 되어버리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된단 말이죠. 앞으로 나아가든 뒤로 물러가든 그것은 점점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형상으로 치워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머물러라. 내 안에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전진이나 후퇴, 정지,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단어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들인 거죠. 모든 단어들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어요.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 자신처럼 만들고 싶은 간절함. 이는 단순히 원어풀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파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어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비밀을 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영, 생명의 관점으로 보이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 스토리, 인물, 식물, 동물, 광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죠. 자신처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을 담아놓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골방이 되길 바래. 나는 너에게 골방이 만들어지길 바래.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한 기도 내가 응답해 줄게. 창세기 1장 1절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면 네 골방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자신의 원함이 네 속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거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단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처럼 만들고 싶은 마음, 하나님 자신처럼 나는 네가 만들어지길 원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여러분 허락한 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허락된 자들이 되어야 돼요. 허락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랍니다.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허락되어져서 담겨지기 전까지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고 이 모든 것이 머물러지게 되어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내 태양, 내 달이 완벽히 져야 돼요. 담겨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자신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된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